두 개인데요. 창세기와 요한일서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 5장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아멘.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아멘. 여러분 벌써 6월입니다. 6월 1일이 일요일이네요. 이렇게 쉽지 않은데 6월의 첫날 첫 주일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이만큼 간다고. 저는 여러분과 앞숫자가 다르니까 저는 시속 40 너머로 이렇게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빠르게 간 시간만큼 또 한편으로는 제가 여러분들과 조금은 더 가까워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라고 할까봐. 지난 5월 여러분과 나눴던 말씀의 주제 기억하시죠? 뭐였죠? 오직 말씀으로.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씀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말씀을 잘 읽으셨나요? 우리 준혁이가 끄떡였어요. 할렐루야. 잘 읽으셨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근데 잘 못 읽으셨어도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계속 함께 잘 읽어 나갈 겁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의 정원 단톡방이 말씀 묵상 나눔으로 인해서 풍성하다는 얘기들로 인해서 매우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지나면 조금 약간 이렇게 다운될 수 있는데요.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내셔서 가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에 대해서 나눌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첫 시간에 나눴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지난 수요일부터 저희 아내의 겉면으로 인해서 단지 내에 있는 헬스장을 끊었어요. 그래서 수요일부터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5번 정도 PT를 받은 옛날의 기억을 더듬으면서 아파트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이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운동을 잘했냐 안 했냐는 다음 날 알게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앉는 것도 힘들고요. 제대로 했어요. 열심히 운동을 했다라는 반증인데 여러분 우리의 몸은 내가 한 만큼 정직하게 변화가 나타납니다. 좋은 걸 먹으면 몸에 변화가 나타나요. 제가 북경에 3년 동안 유학했을 때 저는 이제 야식도 많이 먹었고 밥을 주로 사 먹잖아요. 중국이잖아요. 중국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한국 식당에 주로 먹었는데 조미료를 정말 많이 써요. 3년 동안 밥을 먹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위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엄마 밥을 먹으면서 회복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잘 먹고 운동을 하면 즉각 반응해요. 좋아져요. 굉장히 좋아집니다. 우리의 육도 그렇다면 영과 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경건의 훈련을 하면 할수록 영과 혼이 건강해져요. 깨끗해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과 혼도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루 종일 무엇을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 육은 반응하게 되어 있죠. 나쁜 걸 먹으면 당연히 나빠질 거고요. 운동하지 않으면 여러분 통계가 나왔는데 50대 이후에 근육량 1kg가 줄어들게 되면 병원비를 산출한 게 있어요. 1kg당 3천만 원인가 정도 되더라고요. 근육량 1kg 줄어들면 병원비가 3천만 원 정도 든다라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이처럼 우리의 몸은 모든 것들이 제가 하루 종일 뭘 받아들이냐에 따라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붙들고 있잖아요. 저희 몸이 거북목이 되어가고 있어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북목이더라고. 이 원인은 다 30대 이후에
가지고 있던 스마트폰 때문에 거북목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운동을 하니까 이게 이렇게 이게 나오시는군요. 다들 이렇게 운동을 하면 자세가 좋아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보고 좋지 않은 것들이 영향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의 감정이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복 운전이 많아지는 이유가 이미 연구 결과로 나와 있어요.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서 우리의 전두엽이 망가졌어요. 전두엽이 아무 반응하지 않더라고요. 이건 게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스마트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게임하거나 스마트폰 영상을 볼 때 우리의 전두엽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멍 때리고 있어요. 심각해요. 그래서 생각하거나 사고하는 것들을 못하게 되고 나중에 여기 이제 그 자극되는 것만 자꾸 분비가 된대요. 그래서 조금만 돼도 이게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게 돼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방식을 택해서 살아가냐에 따라서 영향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을 위해 제가 운동을 시작했잖아요. 4명을 양육하기 위해서 또 저희 아내를 고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제가 운동을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도 저 여러분이 운동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경건의 훈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훈련이에요. 경건의 훈련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 알다라는 게 히브리어 원어와 헬라어 원어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히브리어는 야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하여 아는 관계적인 알을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냥 하나님은 그런 분일 거야가 아니라 그런 분임을 경험하는 거죠. 신실하신 분임을 경험하는 거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경건의 훈련을 통해 나타나게 되고 결국에는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 훈련으로 제가 지난주 여러분과 말씀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하나님 좋아하시나요? 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으신가요? 네, 다 네 하셨어요. 안 하신 분들만 스킵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걸 선한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영이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을 읽는 것과 이번 달 여러분과 함께 나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나요? 네.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시나요? 네. 밥 먹을 때 기도하시고 자기 전에 기도하시고 기도하고 계신가요?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네. 그럼 그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번 달에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달의 주제는 사귐의 기도라는 테마로 여러분과 한 달 동안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작으로 사귐의 시작, 기도 오프닝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5월에 미국에서 돌아오는 비행기를 13시간 반을 탈 때 뭘 했겠어요? 시끄럽잖아요. 잠 좀 잤어요. 영화를 계속 봤어요. 계속 봤어요. 한 3편을 봤던 것 같아요. 오는 길에 이상한 영화 보지 않았고 좋은 영화들을 봤는데 그 중에 한 영화가 청설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한국 영화이거든요. 되게 풋풋한 남녀 배우들이 나와요. 이름은 제가 잘 모르지만 여러분도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나오는 영화였어요. 그 영화를 봤는데 너무 맑고 정말 기분이 좋은 영화였어요. 내용은 사실 이런 거예요. 설정이 이래요. 남자 주인공은 비장애인이에요. 철학과를 나와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할 데가 없어서 빈둥빈둥 거리면서 고민하고 있다가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도시락집에서 엄마 아빠가 알바라도 하라고 해서 이제 배달 알바를 시작하는 남자 주인공이었고요. 이 남자 주인공이
하기 싫은데 억지로 그 도시락을 들고 그 배달을 한 장소에 가요. 거기가 이제 수영장이었거든요. 근데 그 수영장에 그 배달을 받는 분들이 청각 장애인들이었어요. 청각 장애 수영 선수들이 훈련하고 있는 곳이었어요. 도시락을 전해 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청각 장애인인 걸 알고 이 남자 주인공이 대학교 교양 수업 때 배웠던 수화를 떠올리면서 대화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한 여자 주인공을 보게 되죠. 여자 주인공은 수영 선수는 아니에요. 여동생이 수영 선수고 여자 주인공은 동생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첫눈에 반해요. 이 남자 주인공이 첫눈에 반해서 사랑에 빠져요. 그러면서 말을 걸어요. 수화로. 청각 장애인일 거라고 생각해서 말을 걸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 주인공도 수화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얘기였어요. 근데 이제 청각 장애인이니까 듣지 못하잖아요. 듣지 못하시는 분들은 듣지 못하는 걸 잃어버린 대신 다른 감각들이 더 발달하게 되죠. 그래서 입 모양을 보고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하죠.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를 들을 수 있는 눈이 발달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풋풋한 사랑을 키워가다가 결국에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헤어지게 됐다가 다시 이제 만나는 그런 스토리의 얘기였어요. 근데 이 여자 주인공이 청각 장애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걸 알고 나서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듣지 못하시는 분들이어서 그분들은 눈이 더 발달되어졌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읽을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었어요. 시각 장애인 분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그분은 우리가 보는 것을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귀가 열리시게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보다 훨씬 더 센시티브한 귀를 가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육이 가지고 있는 감각들을 우리가 보고 듣는다고 해서 완전하게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 머리로 알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 하나님을 저 여러분이 어떻게 느낄 수 있겠어요? 못 느껴요. 하나도 느낄 수 없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요? 주님을 향한 감각이 하나도 우리 가운데 열리거나 개발되어진 게 없거든요. 저 여러분은 다 정상인입니다. 비장애인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경험할 수 없게 돼요. 왜요? 우리가 그 안에 한계치를 정해놓거든요. 우리가 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거나 내 귀에 들리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 감각들이 회복돼야 돼요. 없는 사람들은 개발돼야 돼요. 이게 다시 회복되고 있는 사람들은 더 발달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냥 교회 다니는 거 말고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그런 감각들이 회복되어지게 돼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우리의 영적 감각들이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가장 첫 번째 회복되어졌던 게 감수성이에요. 감탄하는 거죠. 우와, 우리 윤주가 제일 잘하는데 우와, 이렇게 자연을 보고 꽃을 보면서 감탄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꽃을 보면 무조건 이렇게 들이대거든요. 이 꽃의 이름은 무엇인지 꼭 검색할 수 있거든요. 포털 사이트 그 앱에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제 안에 감춰져 있거나 망가져 있던 그런 감정들, 감각들을 회복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를 위로하시는 그분의 손길이 더 잘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분의 속삭임이, 그분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들려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5장 22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볼게요. 창세기 5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니 목사님 기도 얘기한다면서 갑자기 에녹이 나오고 무드셀라가 나오나요? 예.
에녹은 노아의 조상이에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직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미스터리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에녹이란 사람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거든요. 딱 두 구절밖에 안 나와요. 22절하고 24절인가 이렇게 두 구절 나와요. 24절은 더 신기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려져요.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죽지 않고. 에녹이라는 사람은 그 히브리어 뜻에 이런 의미가 있대요. 헌신된 자, 우리 한별이 같은 것 같은데요. 훈련된 자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양육된 자라는 뜻이 있는 이름이 에녹이라는 이름이래요. 근데 여러분, 에녹이 살던 당시는 하나님을 따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기 6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사람이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대요. 다 악하대요. 근데 특이한 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에녹이라는 한 사람. 이 사람에 대한 표현은 딱 하나요.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동행이란 단어가 전부예요. 이 에녹을 설명하는 단어는 동행하고 끝이에요. 그러나 이게 정말 전부예요. 바라기는 저 여러분의 삶이 나중에 한 문장으로 표현되면 이렇게 표현되면 좋겠어요. 주님과 동행했던 누구누구. 주님과 동행했던 승민. 여러분의 이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동행이란 단어는 같이 걷다라는 단어예요. 손잡고 같이 걷는 거죠. 근데 여기서 쓰인 히브리어가 조금 어려운 말인데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 그런 게 다른 외국어에는 많잖아요. 뭐 분사도 있고 과거 완료도 있고 현재 완료도 있고 뭐 현재 진행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법들이 있는데 그냥 듣고 넘기세요. 히트 파일형이라는 그런 형태가 있어요. 그 히브리어 동사가 히트 파일로 쓰여졌을 때 이걸 이제 우리나라 뭐 제기 동사라고 더 어렵죠. 이렇게 썼을 때는 그냥 걷다가 아니라 계속 함께 걷다라는 뜻이에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 하나님과 계속 함께 걸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에녹은 예전부터 하나님이 불려 올라갈 때까지 하나님과 계속 상호적인 관계 안에서 의식적으로 기억하고 그분과 함께 걸어간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걸었대요. 에녹이. 매 순간 하나님을 인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분과 함께 호흡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었다는 표현이 바로 동행하였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11.5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에녹에 대해서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구약에 딱 2명 나옵니다. 에녹과 그분 맞아요. 에? 아니에요. 이사야는 순교하세요. 엘리야. 엘리야. 2 사람만이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던 유일한 부신 분들이세요. 그 사람에 대한 삶에 대한 히브리 기자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 우리 다시 아까 배경 넘어가 볼까요? 그때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결정하셨던 그 세상 가운데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라고 증언받았던 사람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에녹과 같이 살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습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영적 감각들을 회복하고 발달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빌드업이에요, 여러분. 네,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사귐의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테마의 주제 제목을 제가 그 책에서 따왔어요. 사귐의 기도라는 책의 저자인 김영무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영이신 하나님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나누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사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네요.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 1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또 사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 여러분이 알고 있는 헬라어 중에 정말 유명한 단어가 여기에 쓰여 있어요. 바로 코이노니아가 아니고 코이노이아라고 쓰여져 있어요. 동사형으로 쓰여 있는데요. 뜻은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함께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사귄다라는 게 그냥 우리 잘 사귀어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함께 나누는 것을 사귐이라고 단어로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동행도 그렇고 사귐도 그렇고 이 단어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있어요. 어디에 맞춰져 있죠? 관계에 맞춰져 있어요. 상대방과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누구요? 하나님.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 신약에서는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모두를 통칭합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하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사귐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김영모 목사님은 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른 기도를 통해 영이신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사귐을 나눔으로 내 속사람이 자라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바른 기도를 통해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그분과 사귐이 일어나게 되면 내가 자라나게 되는군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영성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영성이 참 좋네요. 영성이 훌륭하십니다라는 말 많이 하거든요. 이 영성이란 단어가 딱 표현해서 이거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성령 안에서가 중요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 그리고 리듬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영성이에요. 그러면 영성이 낮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하고 그렇게 막 삐그덕삐그덕 돼요. 갖고는 있는데 약간 삐그덕삐그덕 돼. 근데 성숙한 사람, 영성의 대가들은 하나님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는 거죠. 연합을 이뤄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저를 보내셔서 이게 되는 거죠. 밥을 먹어도 누굴 만나도 우리가 지난번에 만났던 우리 할머니 노라 존슨인가요? 네, 그 할머니처럼 되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 툭 던졌는데 막 느껴지는 이런 그게 영성이거든요. 이게 영성이에요. 근데 기도는 영성은 기도를 통해서 커지게 되어 있어요. 다른 방도가 없어요. 뿅 하고 레벨업이 되지 않아요. 현질한다고 레벨업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막 스쿨을 쫓아다닌다고 해서 영성이 좋아지지 않아요. 올바른 기도로만 여러분의 영성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는 삶,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영성이 깊은 삶이에요. 근데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영성은 장거리 순종이다. 단거리가 아니고요. 장거리. 꾸준한 걸음으로 걷는 신실한 여정이다. 아까 제가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들이 레벨업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차근차근 정도로 가면 여러분은 성숙한 사람이 되어져 있을 거예요. 우리가 경건에 훈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경건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누군가 친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우리 한별이하고 1대1을 할 때 제가 뭘 했냐면 시간을 냈고요. 밥을 같이 먹고요. 같이 오랜 시간 대화를 통해서 친해졌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캄보디아에서 듣고 있을 오케이 하는 우리 정원이와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그게 원리거든요. 너무 단순하고 당연한 원리죠. 시간과 모든 것들을 때로는 재정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게 들어가야 친해질 수 있어요. 밥을 같이 먹고 차를 함께 마시고 이야기를 해야 친해질 수 있어요. 여기서 예배 와서 안녕하세요 하면 그냥 안녕하세요 정도인 거죠. 대면 한 거지. 얼굴은 알지만 친하진 않아요. 하나님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오는 거 너무 할렐루야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시고 너무 고맙지만 주일날만 와서 가면 하나님하고 대면 한 거예요. 친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친해지려면 여러분의 시간을 드려야 돼요. 제가 우리 리더들하고 많이 친한 이유는 리더들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리더들하고 친해요. 하나님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위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할까요? 돈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돈은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밥을 사드릴 필요도 없어요. 시간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장소. 조용한 장소만 있으면 돼요. 저 조용한 장소 가기 어려운데 목사님 저 지금 기숙사 그러면 공원으로 나가세요. 블루투스 이어폰을 꽂고 제가 신디원 3년 다닌 동안 저희 형이랑 같이 살았거든요. 옥탑방에서 진짜 힘들게 살았어요. 좁은 방에서 저희 형이 지금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할렐루야지만 그때는 맨날 술 먹고 들어오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저는 기도할 공간이 없어서 이어폰을 꽂고 그때는 블루투스가 이어폰을 꽂고 공원을 막 돌았어요. 혼자 밤마다.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결단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무릎 꿇겠습니다. 무릎 꿇기 어려우면 내가 자정해서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제 책상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결단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머무르기로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안에 원함이 있어야죠. 억지로 앉아 이리 와 찬주 일로 앉아봐. 나랑 같이 철야 좀 하자. 우리 나무 뿌리 좀 뽑아보자 하면 찬주가 오 목사님 할렐루야 하겠지만 속은 저 사람 왜 저러나 자원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안에 정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겠죠. 근데 이것조차도 주님 저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한다고 생기지 않아요. 이거는 저절로 생겨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라는 걸 시작하게 되면 내 안에 선한 마음들이 막 일어나요. 기도라는 걸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희한한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더 오래 기도하고 싶은데 제가 기도를 오래 못하네요. 그래서 제가 방언을 구했었거든요. 너무 기도를 더 하고 싶은데 10분 이상 하기 힘들어. 말하는 것도 한 게 하나님 그랬고요. 제가 이제 기도에 대한 부분 앞으로 더 많이 나누겠지만 그때 갈망함이 생겼어요. 주님 더 오래 기도하고 싶은데 저도 방언 주세요. 방언을 받았어요. 또 방언을 오래 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방언 받았다 끝.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갈망함을
부어 주실 텐데 어떻게까지 부어 주시냐면 우리 시편 64편 1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항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준비했어요. 강야. 우리 강야 아트에서 준비해 주셨는데 이게 다윗이 강야에서 지은 시예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쓰여졌을 것이다라는 설이 있고 두 번째는 압살롬에게 쫓겨갔을 때 쓰였을 것이다라는 설이 있는데 두 번째를 더 지지합니다. 어떤 상황이죠?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왕이었다가 쫓겨난 상황에서 이런 갈망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님을 갈망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겪게 될 고난이나 어려움의 시간이 왔을 때 저 여러분의 이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근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다윗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사귐이 있었던 기도자였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했던 늘 순간순간 하나님께 물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라면 기도는 우리에게 영의 호흡이에요.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그게 산소 같은 거예요. 숨 쉬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기도는 저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짧을수록 반대로 우리는 많은 염려와 걱정과 어려움으로 우리의 삶이 점철되어지는 것을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이 길어져야 돼요. 그분과 오랜 시간 함께하면 할수록 그 시간 이상으로 여러분의 삶에 샬롬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이 짧으면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들을 순식간에 사로잡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찬양팀 나와주실까요?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과 같이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을 기쁘게 했더라.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삼위 하나님과 사귐이 일어나게 돼요. 기도할 때요.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이 일어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칭되어졌던, 하나님의 뜻을 쫓아 뜻을 행했던 그 사람들이 저 여러분이 될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영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주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 가지 더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지금 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기도입니다. 이제 우리 하루에 10분이라도 혹은 5분이라도 조용한 장소에서 하나님과 함께 실제로 걸어보시기도 하고요. 기도로 동행해 보시지 않으시겠어요? 그 짧은 걸음이, 시작된 그 짧은 걸음이 결국엔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이끌어 가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